항상 감사합시다. 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백화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밤이 찾아옵니다. 네, 어떤 밤은 육체의 병의 모습으로, 또한 마음의 상처의 밤으로, 어떤 밤은 관계의 절단으로, 관계의 단절로 그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웃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많이 문드러져 있고 저마다의 깊은 밤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서 본인은 그것을 검은 개, 블랙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인한 지도자였고 대중 앞에서 늘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두움이 드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종 그 어둠의 개에게 물려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언젠가 해가 떠오를 것을 믿고 있다. 현재 자신에게 찾아온 이 우울증, 어두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가 떠오를 것이고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그 어둠이 사라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 소설가 해밍웨이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무너지는 듯 보이지만 결국 다시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밝은 태양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듯이 사람은 누구나 밤을 지나갑니다. 시험의 밤, 경제적인 어려운 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는 그 마음이 아픈 밤을 지나갑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얼거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이 도대체,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밤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의 인생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깊은 밤이 있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병으로 쓰러졌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깊은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어두운 밤을 끝내셨습니다.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셨고 슬픔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선언하죠.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바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 밤 가운데 가만히 머물지 않도록 안으시고 밤을 지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신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다. 그는 한때 병상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도 끝났네. 아파 본 사람들은 알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믿음도 쓸모없는 거 보이고 없어 보이고 세상도 끝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요 끌어내사는 물을 두레박으로 걸어서 길어 올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두레박을 던져서 끌어올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레박을 던져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 신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직접 두레박이 되셔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사다리가 되셔서 나를 올라갈 수 있도록 건져 올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 올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무너진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수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심지어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내려간 그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두레박 건져 올리듯이 다시 끌어올리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참 핸드폰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초창기에는 스마트폰이 자꾸 먹통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화면이 금방 멈춰버리고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한테 찾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고 다시 재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꺼져 있던 화면이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감정이 멈춰버리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이 예배조차도 형식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재시작 버튼을,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일어나자, 다시 걸어보자. 다윗이 지금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패배했다, 졌다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을 다시 살리시고 그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다윗은 이제 끝났네,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믿는 신하들한테 등져지고 몸이 저렇게 약해지고 이제 다윗 시대도 분명히 끝이 났어.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부르짖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건져 올리심, 끌어올리심을 받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꺼져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감정도 무뎌지고 이제 뭐든 다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체념 가운데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재시작 버튼을 누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내가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춤추게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춤을 춥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인 것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체면을 지키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춤은 어떤 사람이 춥니까? 체면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기쁨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입술에 다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감사가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는 상황이 나아져서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죠.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이 잘 풀리면 감사를 합니다. 합격했으니 감사, 건강해졌으니 감사, 풍년이어서 감사.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 은총과 기쁨을 결과로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아시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결과를 따라가고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감사를 먼저 앞에 두고 우리가 감사를 따라가면 오히려 모든 결과가 합력해서 감사를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뉴스를 봐보세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요 불평과 불만 외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 속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감사를 선택하고 뉴스를 들어보세요. 그 어두침침한 뉴스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던가,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면서도 내 인생에 감사가 하나둘씩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감사 없이 기도하면 투정밖에 안 나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없습니까? 내 인생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없이 성경 보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 여인처럼 그 사람처럼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불평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가장 먼저 앞에 두고 기도를 하면요 마음에 성령과 평강이 가득 충만하게 되면서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집니다.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것이죠. 또한 감사를 앞에 두고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고 나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감사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심지어 마음의 온도와 공기까지 바꿔주죠. 가정에서 한 아이가 시험에서 2개를 틀려가지고 울상이 돼서 왔습니다. 부모는 왜 그걸 틀렸냐, 어떻게 그걸 틀릴 수가 있냐 자녀를 잡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시험 본 옆집 아이는요 70점을 맞고 왔는데 우리 아들 70점 맞았네 하고서 온 가족이 치킨을 시켜서 파티를 합니다. 시험 못 본 걸 기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될 것이고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과가 2개 틀렸든 3개 틀렸다 하더라도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감사를 할까 말까 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는 무조건 우리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어두울 때 감사의 말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그래도 늘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감사의 말 자주 하십니까?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정말 밝아집니다. 이 감사의 말 하나가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이 감사 한마디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리듬, 박자를 되찾게 해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 박자를 놓칩니다. 불평만 하다가 감사할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는 말, 이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지나간 다음에 그때 내가 그 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인데요. 죽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전화가 많이 온대요. 목사님 내가 그때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했던 그 말과 행동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죽기 직전에 불안하시대요. 내가 천국 믿음 붙잡아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목사 괴롭히고 말 안 듣는 게 그렇게 가슴에 탁 걸려서 눈이 안 감겨진대요. 물론 재미있자고 한 말이 섞여 있겠지만 후회할 행동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 하십니까?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거꾸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정말 내 자녀로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여러분, 표현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요, 나이가 먹으나 어리나 부모의 말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내 눈 감길 때까지 똑같이 간대요. 나이 먹어서 하신 꾸불한 할머니가 되어진 그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감사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나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리듬, 기쁨의 박자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의 반주자시고 내 인생의 지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TV 보다가 리모컨이 안 보여서 한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손에 리모컨이 들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동차 키를 주머니에 넣어놓고서 차키 찾는다고 한참 동안 출발을 못했던 경험 저는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안경이 없어졌는데 우리 빨리 같이 좀 찾아달라. 자식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안경 쓰고 있어요. 감사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의 제목을 손에 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데서 감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남들, 기회, 축복, 그 귀한 건 수많은 것들을 눈앞에 두고 이 귀한 것들을 내 손에, 내 삶에 걸치고 두르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좋은 것이 없나 두리번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찾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는 것,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그것을 다시 느끼고 누리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제일 먼저 쓰시죠. 또한 어디든가를 출발할 때 먼저 차에 시동을 켜듯이 가장 먼저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이야기가, 이 시편 30편 성경의 이야기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위해 일하시는가. 사실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무덤에서 건져주시고 두레박 건져 올리듯이 그 인생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삶을 건져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감사를 놓고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춤추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불평할 거리들 분명히 몇 개씩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이유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를 담으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해야지 다짐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로 삼아 반드시 여러분 인생 두레박 건져 올리듯이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큰 나무가 올라가고 수많은 열매가 올라가듯이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요 또 다른 감사의 열매가 더불어 온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씨앗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지금도 밤인 인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시는 밤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를 감사의 무대로 바꾸시고 우리 입술에서 더 큰 감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 우리 인생이 다시 춤추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 밤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던 찬송 함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